분들의 명언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에디슨, 아인슈타인, 간디, 루즈벨트 등등 유명인들과 함께 고 정주영 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 얼굴 아래에는 이봐, 해봤어? 안 해봤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학력 높으신 직원들, 임원들을 향해서 늘 부르주셨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실 근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있어서 우리 고 정주영 회장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토바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70년대 초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를 다녀와서 우리는 미국의 포드 회사보다도 더 큰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 세계에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국이 되게 하겠다는 포부를 직원들에게 말했을 때 모든 직원들과 임원들이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백항과 울상항에 나아가 보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선박들이 줄 서서 대기하고 넓은 선착장에는 수출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터키를 다녀와서는 우리는 세계 제1의 조선소를 건설하겠다고 임원들에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학벌 좋은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도전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거북선 그림 하나를 가지고 영국으로 달려가서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수출하겠으니 자금을 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3개나 갖게 되었고 수출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봐, 해봤어? 안 해봤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라는 말은 정말 이 나라 경제를 살려내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성장해 가는 데 큰 기본 정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 정주영 회장의 이런 정신은 일찍이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강조된 바 있는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며 말씀을 안 된다 하지 말고 행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행함이 아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도전해보면 이룰 수 있는데 도전도 하기 전에 안 된다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좋다고 느끼고 머릿속에 두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얼마나 적용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복된 길이라고 믿으며 사십니까?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제죠.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청의 도시개발과장이 저희 교회와 그리고 재개발조합의 책임자들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조합 책임자들의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서 시청 과장 앞에서 진솔하게 서로 협상하라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간절히 했는데 긴장감은 여전히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꿈까지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흉몽이었습니다.
너무 흉몽이어서 아내에게조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 같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협상 테이블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불길한 꿈이 맞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을까요? 대답은 아주 100점으로 잘하시는데 대답은 참 잘하셔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어떤 흉몽 같은 꿈이나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조짐이나 세상의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발조합 관계자들은 우리 교회의 의도를 잘 알아들었고 시청의 과장님도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고 교회와 진정한 협상을 하도록 그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협상이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금식으로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해 주신 중보팀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뒤에 온풍기는 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운 것 같아요.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뭐라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거울로 자신을 보고 나서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은 듣고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자와 같고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도 그 모습을 곧 잊어버리는 바보스러운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인생을 허구로 허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그 귀한 인생을 연기처럼 사라지는 헛된 시간들을 보내며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진실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읽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거짓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 비춰보고 바르고 아름답게 보존하고자 하며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병색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아니면 밝고 행복한 모습을 내 얼굴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화장이 잘 되었는지 등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능이 심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밥풀이나 고춧가루 같은 것이 묻어서 흉하게 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곧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능이 떨어진 사람은 거울을 보고 고춧가루를 확인했는데 전화가 마침 옵니다. 전화 받고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얼굴에 고춧가루 붙이고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아, 저 사람 바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많은 셈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또 다른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 인생과 생명, 우리의 진실과 지혜, 믿음 등 내면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보통 거울은 우리의 외모를 비춰보지만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보는 신비한 능력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이 선한지 악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울뿐인 믿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은 내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내 속에 있는 진귀한 것들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 진실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매체로서 이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수를 하고 매일 거울을 보듯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 말씀을 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에 묻은 부끄러운 이물질을 보고도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도 개선하려는 실천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의 바보 수준의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미인은 늘 거울을 곁에 두고 산다고 합니다. 내면의 미인도 그래야 합니다. 내면을 비추어보는 거울,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으며 자신의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고 미움과 원망은 사랑과 감사로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열심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모든 일에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비추는 거울도 열심히 보시지만 내면을 비추는 말씀은 더 중요하니 더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속속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은 외모보다도 내면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면을 비추어 본 후에 그 말씀을 행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정말 값지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주어진 귀한 인생을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갖고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조금 하는 것 같아갖고 에이 목사님은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런 것 같아갖고 두 번째 보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본절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두 번째는 불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세 번째는 무지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다섯 번째는 험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갇힌 사고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깨닫고 실감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에게서 죄가 깨끗이 씻어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혼이 밝아져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것,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죄,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복음이 주는 대표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영생도 믿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답답한 삶을 삽니다. 불신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믿음의 행복과 능력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도전하여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 보는 말씀은 무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풍부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반쪽 지식밖에는 없는 셈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 곧 자신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모든 무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을 알게 합니다. 믿음을 알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하고 영생을 알게 하고 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를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교회 올 때 성령님 오늘도 저와 동행하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 성령님께 묻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성령님께 도와달라 합니다. 그래서 애롭지도 않습니다. 신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을 형통하게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좋으신 성령님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몇 명 아멘 안 하시네. 성령님하고 함께 사실 분들은 아멘. 아멘. 예. 아멘.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성령님 놓쳐요. 네 번째는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책임들과 과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이런 것들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무거운 고통의 짐을 다 주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짐 다 지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험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 말합니다. 세월이 무상하다고 합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허무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슬픈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은 즐겨야 한다고 합니다. 산에서 들여서 술 마시고 노래합니다. 노래방에서도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를 합니다. 그 수많은 술집들이 매일매일 만원인 것은 그들의 인생관이 허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비틀거리며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줍니다. 인생의 종착역을 알게 하십니다.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만나야 할 심판의 주를 알게 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 그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려는 소망을 갖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허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 행복합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갇힌 사고로부터의 자유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미워합니다. 원수 맺고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또 세상의 물질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욕에 갇혀서 삽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서 돌아서라 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먼저 손 내밀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평화하라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도 없습니다. 서운하게 하는 사람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한지를 모릅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갇힌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은 더하여 건강의 복도 누리게 됩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은 혀를 다스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결 경건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방탕할 수 없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경건한 삶을 사는 크리스천이 가장 잊지 않아야 될, 염두에 둬야 될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꼭 잊지 않아야 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가 환난당하는 것을 돌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아는 체하고 이것저것 간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 말을 더디해 한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강조하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혀의 재갈을 물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첫째는 화가 나서 분노하게 될 때입니다.
이때 말을 참고 자제한다는 것은 대단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화가 나면 생각보다도 먼저 말부터 나오게 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화가 났을 때에도 자기의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자기의 말을 아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말을 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이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말을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돕는 것은 세금 낭비이고 무기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으니, 그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눈 딱 감고 돕자고 말을 하면 말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에 반대하면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싸움이 되고 감정을 서로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건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모든 일에 대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잠잠히 참을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말이 무시되고 잘렸을 때 우리는 말을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 말을 참았어도 마음에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참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정이 쉽게 누그러지고 상대방과도 곧 평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반박하고 말로 이겨버리면 감정이 쌓여 남게 됩니다. 상대방과 점점 더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원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말을 자제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과 분노하는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며칠 전 기아대책기구 인천 경기지역 이사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후원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 돕기를 좋아하고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은 10년 동안 6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1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잊지 못해야 될 세 번째 덕목, 그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진흙탕 길을 가면은 흙탕물이 신발과 옷에 묻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교훈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치를 하든 연예인 생활을 하든 예술을 하든 장사를 하든 가정에서 생활하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늘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로 자신의 영혼과 마음, 눈과 입술까지 깨끗하게 씻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을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기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은 허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 물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지도 못하고 즐거움이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서 멀리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자신을 세속 속에서 지켜내셨기 때문입니다. 또 수많은 경건한 신앙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죄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김육두 목사가 깡패 생활을 청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된다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주처럼 빛나는 경건을 이루어내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 직접 경험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축복으로 초대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실천하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